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지요. 우리는 시간을 만나야 합니다. 때로는 공간에 따라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좋은 공간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시간과 공간만큼이나 좋은 일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요. 악화되어졌던 건강이 회복되거나 자녀들의 잘됨 소식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반가운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만큼이나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좋은 공간이고 모임이어도 불편한 사람 있으면 가기 싫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가져오셨습니까? 한 주간의 시간, 공간, 일, 사람 등의 만남 중에서 혹 불편하고 지친 일들은 없으셨나요? 여기 심기가 무척이나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검게 그을린 목줄기에서 등까지 흘러내리는 땀방울마저 그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일평생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로 살아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허탕치는 일은 처음입니다. 밤새 야근까지 하였는데 이렇게나 허무할 수 있겠어요? 마음까지 이제는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그는 이 집에 들어가고자 배를 정리하면서 애꿎은 그늘만 척척척척척 씻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그가 선주로 있던 어선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착장에 몰려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로 선착장이 붐벼 있습니다. 허탕을 친 고기잡이 배와 사뭇 다른 풍경이 육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무리들에 둘러싸여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셨을까요? 예수께서는 허탕을 친 이 선주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더니 배를 강대상 삼아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하고 무리들은 말씀을 듣고 뜨거운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선주는 지치고 공허한 모습으로 하염없이 그물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지치고 힘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의 얼굴을 잠깐만 이렇게 보더라도요, 참 피곤해 보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 세상에서 허탕치는 일들로 주일 예배를 섬기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 씨도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네. 양희은 씨도 비슷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른이 되고 싶었지. 날개 달고 날고 싶어. 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빨리 서른이 마흔이 되고 싶었는데 어느덧 예순이 되어버린 노래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젊으실 적에 이 노래를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습니까? 마흔이면 나아지겠지. 쉰이면 더 인생이 풍성해지겠지. 예순이면
70이면 이왕 나온 김에 100세까지 가볼까요? 그때 불렀던 이 노래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지친 일상들 아닙니까? 예? 어떠세요? 지난주 그냥 마냥 행복하기만 하셨습니까? 이 폭염으로 지치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든지 또 어려운 삶의 문제로 지치고 오늘 밤새도록 허탕을 치다 지친 이 사람 우리에게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친근한 시몬, 성경에서는 시몬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형제여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자네도 함께 만나봤으면 좋겠네 하고 소개했었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어땠을까요? 무언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과 또 저처럼 이렇게 귀티가 자르르 흘러야 되겠습니까? 웃으신 것은 공감하는 의미로 알아듣겠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평생 바닷가에서 검게 그을린 자신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은 것일까요? 혹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먹고 살기에 바쁜 일생인데 먹고 살기도 지치고 힘든 일상인데 예수까지 따르며 살기 힘들지요. 하는 수 없이 베드로는 고기잡이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허탕해요. 허탈한 심정으로 애꿎은 그물에 화풀이 하는데 저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특별한 주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삶에 크게 와 닿으십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지요. 에이,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쉬게 한다고?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봐봐, 지금 허탕치고 있는데. 말씀 듣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 그들에게 향한 말씀이지. 나는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봐, 예수님이 계신데도 빈 그물이잖아. 여러분, 베드로의 말만 따라 우리 인생 항상 빈 그물입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 인생의 그물이 가득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인생이 정말 평탄하고 좋을까요? 요즘 그래도 현대인들 이전보다는 더 많이 누리고 삽니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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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누리며 사는데도 피곤하고 지친 일상이에요. 100년 전에 냉장고 있었나요? 예? 100년 전에 세탁기 있었나요? 50년 전에 에어컨 있었습니까? 우리는 많이 누리고 사는데도 피곤해요. 매일 지쳐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힘을 얻고자 삶에 충전하고자
다양한 매체들을 찾아다닙니다. 맛집 탐방을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쇼핑을 즐기고 여행으로 삶의 권태기를 달래는데요.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혼을 위해 면죄부를 샀지만 이제는 영혼을 위해 쇼핑을 한다. 영혼을 위해 쇼핑을 한다.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싶었던 가방, 옷,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을 처음 샀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한 번도 쇼핑 안 해본 사람들 같은 표정이신데 그때는 좋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근데 그 기분 좀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얼마나 오래 가요? 결국 또다시 우리는 인생의 권태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행은 어떻습니까? 여행. 여기 이 사람 보이시나요? 진짜 사람은 아닙니다. 극사실주의 작가 듀안 헨슨의 작품입니다. 유리, 섬유 등의 소재로 실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작품입니다. 이 사람 지금 여행을 떠나려 짐을 바리바리 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여행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행 가도 피곤해요, 인생이. 빈 그물만큼이나 공허한 하루를 보낸 베드로.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주간의 소중한 삶을 열심히 살아서도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의 일상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고한 만큼 주어지는 소득?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들? 좋은 친구와 건강?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 그물을 가득 채워야 삶이 지금보다 더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까요? 저는요, 목회자가 된 후에 거의 실패란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다들. 전도사 때부터 저는 제가 맡은 부서는 항상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예언교회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저도 자신감이 확 꺾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첫 담임 목회지를 구원의 방주로 이끌었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때는 눈물로 나를 씻었습니다. 제가 구원의 방주에서 그물을 내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가 여간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에게 복음을 듣고 목사님, 내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말은 막둥이처럼 잘해놓고 오진 않아. 또 약속대로 왔어요. 오면 너무 반갑잖아요. 작은 교회일수록요, 한 영혼이 올 때마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요. 정말 그랬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그 시국회 목회를 하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한 영혼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데 그 다음 주부터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그렇게 손에 이 빈 그물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맡은 부서들은 다 풍했었는데 이게 뭐지? 텅 빈 예배당, 텅 빈 마음, 텅 빈 인생. 여러분과 비슷한 빈 그물로 저도 괴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텅 비어져 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성경을 봅니다. 베드로가 빈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을 그때 예수께서 그의 뱃머리에 오르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무엇보다 주님은요, 내가 삶의 여러 문제로 괴로울 때 더 찾아오십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은 더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데요. 잘 보세요. 왜 하필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괴로웠던 그날 갈릴리에 계셨을까요? 베드로가 인생의 허탕을 친 그날 왜 예수님은 그의 뱃머리에 오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만나고자 갈릴리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무리를 향하여서 설교를 하셨어도 예수님은 계속 뒤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염두하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설교가 끝날 무렵에 막혔던 베드로의 귀가 솔깃해지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여 고기를 잡으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여 고기를 잡으시오. 지금까지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죠? 밤새 고기 잡았어요. 허탕쳤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니요. 게다가 물고기는 아침이나 낮에는 얕은 쪽으로 이동하고 밤이 되면 깊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알았고 지금은 밤일을 막 마친 아침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10길 물속을 아는 어부에게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제가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훈수를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바리스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커피는요, 잘 들으세요. 커피는 90도에서 95도 사이에 내리셔야 해요. 그래야 향도 오래가고 풍미가 있고 맛도 좋아요. 아셨죠? 예? 꼭 커피는 90도에서 95도 사이에 내려야 돼요 하고 제가 바리스타에게 훈수를 둡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스타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아, 예,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못하면서 사사건건 아는 체에 아주. 예? 기도만 좀 해주지, 기도만. 이러실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와 다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보다 어리고 뱃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분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더구나 많은 눈이 예수님과 자신을 보고 있으니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리되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길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베드로. 그런데 기대하지 않고 그물을 내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은혜는 한 사람 안 했어요. 은혜는 그래도 안 해. 은혜는 뜻밖의 찾아온다. 은혜는요, 뜻밖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 뜻밖의 은혜는 바로 이런 고백에서 피어 나오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말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다시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는 가장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갑니다. 이윽고 망설임 없이 그물을 내리는데요.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꺼져갔던 기대감을 혼낼 것 같은 어인 양, 이보게, 이쪽아 도와줘. 도저히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 동료들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만선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빈 그물 때문에 지친 하루를 맞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터벅터벅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그였습니다. 마음까지 텅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그물까지 찢어지는 만선이 그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어부 인생을 통틀어 이렇게 이보다 더 많은 물고기 잡아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텅 빈 인생 가득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 엎드리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풍족하게 저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제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참에 저와 동업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업.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우리처럼 넙죽 엎드렸습니다. 엎드린 그 자세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 만난 순간에도 그랬듯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 율법 교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동생 안드레와는 달리 그는 예수님께 큰 기대도 갖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뱃머리에서 증거하셨던 말씀도 마음에 담지 않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놀랐습니다. 동시에 그에게 찾아온 마음이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그 기쁨도 잠시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을 보고도, 메시아를 보고도 내가 경배하지 않았고, 메시아를 보고도 영접하지 않았던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음이에요. 은혜는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과거에는 세계 3대 성인 중 한 명이었겠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이었고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인물 정도로만 생각했겠지요. 베드로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큰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뱃머리에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뱃머리에 예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서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 하나님 그 영적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텅 빈 그물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삶을 더 꽉 단단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의 그물, 제가 이끄는 구원의 방주의 그물, 항상 빈 그물이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지쳐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예배당이 안 채워지면 목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쳐요. 지쳐. 너무 피곤하고 허탈하고 내가 그냥 성곽대 부목사로 계속 있을걸. 뭐하러 여기 왔을까?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큐티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죠. 주여, 우리가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워도 고기가 잡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그게 안 믿겨질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그냥 이 말씀 붙들고 했어요.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증거했고 말씀대로 교회를 섬겼고 말씀대로 그 결과 시간이 조금씩 흐르다 보니까 이 그물이 고기 한 마리씩 잡혀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설교 안 들으신 분들이요. 첫 성도가 새 신자로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물이 채워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도 지쳐 있었던 제 자신을 저는 그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였습니다. 주여, 목사인 저도 죄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빈 배, 빈 그물, 텅 빈 마음, 텅 빈 관계, 텅 빈 잔고, 지치고 힘들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뱃머리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거 세미나 가서 배워왔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의 뱃머리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말씀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이 믿기지 않을지라도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그물을 과감히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였어도 내 인생의 그물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내 인생의 그물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내리세요. 계속 주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인생의 신앙의 그물을 꾸준히 내리십시오. 믿고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채우시는 하나님, 그럴 때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연약했던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장성한 분량에 일으키신 그 하나님, 뜻밖으로 오시는 하나님, 놀랍게 하신 하나님. 은혜는 놀라운 겁니다. 놀랍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죄송합니다. 여전히 저희는 텅 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텅 빈 그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해져서, 또한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건강에 실패해서, 주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들고 주님을 믿고 있지만 저 베드로처럼 주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주님께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뱃머리에 올라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뱃머리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다시 의지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힘차게 인생의 신앙의 그물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또 충만케 하시는 그 만선의 기쁨, 연약한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저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무겁고 더운 일상 주의 은혜로 유쾌하고 시원해지는 한 주의 삶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